오늘 찬양을 기하게 해주신 우리 사남선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담감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주일 오후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신광의 공동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사람하고 한번 짝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동부 설교회를 하거나 어느 곳에 설교를 나가든지 제가 고백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해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사람하고 마주봐서. 자, 아동부도 계속 이거 하거든요.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하트 뿅뿅 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헌신이라는 귀한 주제하에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마음도 제 어깨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칭찬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려고 무던히도 노력합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필요악처럼 중요한 존재입니다.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춘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게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려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더러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또 성경에 나오는 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조금 저 사람 좀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하는 칭찬을 정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칭찬만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는 것도, 그들이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도 어떤 이유에서냐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그런 잘 보이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기에 너무도 좋았던 거죠. 칭찬을 들으면 으쓱으쓱 하는가 봅니다. 그러나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하는 그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들이 너무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에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꾸중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보다 사람에게 받는 영광을 더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렇게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은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천지창조라는. 이 유명한 곡은 오스트리아 출신의 하이든이라는 분이 작곡을 한 곡입니다. 이 곡은 약 220년 전 1798년에 작곡한 곡인데요. 그가 죽기 1년 전 큰 도시인 오스트리아 비헨나라는 도시에서 천지창조를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곳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작곡가 명의로. 그런데 그가 휠체어를 타고 그곳에 갔었습니다. 휠체어를 탄 이유는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 노쇠했기 때문입니다. 죽기 1년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잘하고 천지창조라는 곡이 너무도 유명했기 때문에 그 곡에 심취한 그곳에 온 관중들이 그 곡을 너무도 감사해서 끝나는가 동시에 지휘자에게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이야, 제가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박수를 쳤는데요. 지휘자가 휠체어를 탄 하이든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든을 향하여서 여러분! 이분이 바로 이 천지창조를 작곡한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쳐주십시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이든이 그 모습을 보면서 휠체어를 탔는데도 불구하고 죽기 1년 전이니까 노쇠했을 거 아닙니까? 하이든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나면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읍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곡은 내가 비록 지었지만 이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저에게 영감을 주셔서 작곡한 곡입니다. 저는 칭찬을 받고 박수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중이 숙연해졌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칭찬을 받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요한복음 12장이 나와 있고요. 마태, 마가복음도 병행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오늘 더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나와 있어서 오늘 주제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다니 동네라는 곳에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곳은 예수님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셨던 동네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이 곡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러보셨고, 자, 그러기에 그 잔치는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잔치에 초대받아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을 때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많은 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행동이야? 이 비싼 향유를 왜 이곳에 버려? 이것을 팔면 굉장히 비싼 값을 받고 구제도 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도와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이렇게 꾸중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섭니다. 마가복음의 14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요, 저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사할 날 이하여 이를 두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믿는 자들도 물론 사람의 칭찬을 들으며 살아야 하지만 예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을 듣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듣는 칭찬은 즐겁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듣는 칭찬은 영원히 가슴 깊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는지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인천의 신강 공동체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멋진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멋진 헌신은 어떻게, 언제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이 사랑과 은혜에 감사, 감화, 감동이 있어야 나옵니다. 자기 멋대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여러분들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 감사,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지 이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발 위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할 것은요,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은 향유는 당시 돈으로 굉장히 비싼 값을 치르는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나드 한 근은 약 300에서 340g 됩니다. 그 가격을요, 측정해 보면 300데나리온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느낌이 없을 것 같은데 1데나리온은 저와 같은 건장한 청년이, 건장한 장년이 1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거의 먹고 마시지 않고 모아야 할 돈이라는 것입니다. 하루 품삯이 그 당시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으니까 가룟 유다의 그 말도 약간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에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봐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로 따지면요, 우리가 한 1년의 연봉이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평균 2,500에서 3,500, 많으면 5,000 정도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금액을 그날 예수님께 부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15년 전 강남에서 향수를 좀 유통 좀 했는데요. 그때 당시 향수 가격이 10,000원에서 30,000원, 50,000원, 비싸봤자 150,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날 뿌린 향수가 3,000만 원짜리 넘는 향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감히 이곳에 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막 항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자의 몸으로 이 정도의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런 귀중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는 상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 향유가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혼인을 할 수 있게끔 그동안 모았던 점금과 같은 혼인 미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그날 6월절 엿새 전 십자가에 헌신을 하기 바로 직전에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만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님께 헌신했다는 것이 오늘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 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이죠, 종. 집에 몸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서 발을 씻기는 종은 제일 하급된 종이라고 합니다. 집에서 발 씻는 종만 따로 있어요. 음식 만든 종,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종도 따로 있는데 발을 씻기는 종은 제일 밑에 하급 종이랍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종들이 하는 일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는 이 부분, 이 포인트를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가장 귀한 향유를 드리며 자신을 종같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을 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이 사남선교회가 꼭 마리아와 같은, 아니 신강교회 권속들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가슴에 새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는 3남매였습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자매였고요. 나사로까지 해서 3남매였어요. 그들의 부모는 일찍이 세상을 떠나 그들은 3남매가 또 오손도손 열심히 서로 돕고 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이곳을 자주 찾아가서 교제도 하고 식탁의 공동체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도 전해주시고요. 예수님이 이 3남매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다고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친히 그곳에 가셔서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마리아는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겼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무척 따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예수님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그녀가 생각해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그 말씀을 빗대요.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전 재산과도 같았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바쳤다는 것이 오늘 마리아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300데나리온이라는 그 거금을 우리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고,
헌신의 모습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헌신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지 않고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신강의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정도는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가를 느끼는 것만큼 감사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는 그 감사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깊이가 또 높이가 다르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산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헌신해야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을 입고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았고 또 찾았고 그 찾음의 때에 이르렀을 때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큰 용기, 그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헌신토록 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표시는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자신의 육신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기 힘쓰며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남선교회 오늘 찬양을 4분이 해주셨는데요. 삶 가운데 각자 삶은 틀리지만 오늘 기이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셨을 걸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주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칭찬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칭찬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독일의 박물관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떤 박물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때 독일의 젊은 백작 중 한 사람이 그 그림을 구경했습니다. 평소에 이 그림을 많이 보았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우리 지난주 부활절이었죠. 그 전주에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산상에 피 흘리시고 고통받았던 그 그림을 이 젊은 백작이 그날 박물관에서 봤던 것입니다. 평소에도 봤지만 그날은 그 그림을 계속 볼 수밖에 없었고 그 그림을 묵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그림을 보고, 근데요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그림은요 그림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현장, 그 실사,
화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박물관에 이 그림을,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이 그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열정 있는 그분이 이 그림을 보고 그날 주님께 고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고백을 했냐면요, 이 그림에 조그만 글씨가 나와 있어요. 어떤 글씨가 나와 있냐면요, 그동안 그 글씨를 못 봤답니다. 수없이 박물관에 가도. 근데 그날 이 그림 속에 새겨졌던 이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볼까요? 봐보십시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느냐? 2000년 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 그 이야기가 이 청년, 그 백작의 가슴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앉았습니다. 그 백작이요, 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생당하시고 죽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이 귀한 고백을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백작은 그날 인생이 바꿔버렸습니다. 180도 바뀌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느끼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느끼고, 자신을 온전히 바치겠다고 혼신된 마음이 그 시간, 그날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혹시 누군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요,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를 이끌며 열풍을 이끌었던 진젠돌프라는 백작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피난민을 모아 그들과 같이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 원천할 선교운동과 경건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백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자신을 주님께 드려 헌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가슴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신강의 공동체 성도들은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오늘 헌신하겠다는 사남선교회 회원들은 가슴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신광의 사남선교회 회원과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을 드려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저 예수님 때문에 자기 삶이 편안하고 안락하며 덕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만 잘 되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슬픈 사람들도 여럿 보았습니다. 우리 신강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나는 너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나는 너를 위하여 2000년 전에 너의 추악한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십니까?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었는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겠느냐? 이 물음이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슴 가운데 임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헌신이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신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깊어져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교회를 빗대 이야기하면 남이 하기 싫은 곳, 남이 가지 않으려는 곳, 그곳에서 가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고 싶은 곳, 일손이 부족한 곳에 가셔서 주님, 이 한 몸 드리겠습니다, 마리아처럼 고백하는 것이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리아 같은 헌신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강의 권속들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가슴 깊이 내재되길,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신강의 공동체 식구들이 많이 나오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헌신하는 사남선교의 모든 일꾼들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실하게 기쁨으로 주님께 하듯이 일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더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이번 한 주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어떤 것으로 헌신해야 할지 생각하시는 뜻깊은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는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길 원하시는지, 신강의 공동체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헌신을 하길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 마리아와 같은 헌신하기에 순종하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신강의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